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세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기록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성숙시켜 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여러 사건들은 레반트의 나라를 세우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제국들 사이에서 생존해 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원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나 한 민족의 이야기로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그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은 12장 9절까지의 내용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고 세겜을 거쳐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리고 남쪽 네겝으로 계속하여 이동하며 그 땅을 일주했습니다. 네겝은 팔레스타인 남부 광야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북쪽 멀리에 있는 하란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남쪽 끝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에 의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은 매우 심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곡창지대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 아마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재산도 모으고 사람들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란에서 풍족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비옥하고 안전한 땅을 떠나 레반트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레반트로 간다는 사실 자체가 큰 모험입니다. 강대한 메소포타미아 제국에 비해 레반트는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반트는 종종 양대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대리 전쟁터가 되곤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레반트의 한 지역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겝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에 자연재해까지 겹친 것입니다. 네겝은 광야 지역이라서 원래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한 기근이 들었으니 그 지역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광야를 벗어나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가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나안 땅과 달리 이집트에는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발을 옮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다른 제국 이집트에 몸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곳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 장면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경험적 지혜에 따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11절,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생존하는 법을 기막히게 터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미 결혼한 여자를 다른 남자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본래의 소유자인 남편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판단하기에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므로 이집트의 권력자들이 그녀를 탐내어 차지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사레의 뛰어난 미모는 그의 목숨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지를 바꾸어 사레의 오빠 노릇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결혼은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오빠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면 사레의 미모를 본 이집트의 권력자들이 그녀를 탐하게 될 것입니다. 사레는 미혼자처럼 처신할 것이고 이집트의 권력자들은 사레와 결혼하기 위해 사레의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결혼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 계약에서 아브라함은 계약 당사자로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레의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남편일 때는 사레의 뛰어난 미모가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지만 그가 사레의 오빠일 때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유리한 계약 조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생명이 위태로운 소유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가진 거래자로 변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가 계획하던 대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매우 성공적인 거래를 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바로 곧 파라오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를 보면 그 과정에서 파라오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됩니다. 파라오는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항의한 후에 그를 나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파라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벌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도 아내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더 화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저 남편 말만 믿고
그 좋은 동네에 떠나서 이 험한 곳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생각을 하다니 말입니다. 해석자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도망하려 한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변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사례는 비싼 값에 파라오의 아내로 팔려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따끔히 혼을 내서 야단쳐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의 소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식도 없이 죽이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네겝의 흉년이 들던 그 즈음부터 하나님과 소통을 그만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아브라함의 판단과 행동은 오직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런 경험을 믿고 레반트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미 우르로부터 멀리 떠나 하란으로 이주했던 이주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레반트로 가더라도 좀 더 힘들긴 하겠지만 아마 해낼 수 있을 거다. 자기의 경험을 믿고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힘없는 사람이 레반트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생존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 믿음의 사람다운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왜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힘에 이끌려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어디서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하나님께 묻고 어디서부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하겠다. 파라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쭈뼛쭈뼛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계속하여 머뭇거리며 하나님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 길게 서술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된통 야단을 맞고 나서야 호렙산을 떠나게 되지요. 모세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위력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제국의 심장인 왕궁에서 태어나 평생 파라오의 능력을 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라오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며 그 능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받았고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껏해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신비하게 나타나는 둔갑술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요술, 그 정도입니다. 파라오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그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국의 중심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하며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그 자신이 처한 이주민의 현실을 뼈저리게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위력을 알고 그 현실에서 생존하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경험을 통해 터득한 뛰어난 지혜가 있으므로 굳이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해오던 대로 하면 되니까. 이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나는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보다 위대한 신이다. 파라오가 잘못하면 내가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고 파라오도 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파라오와 같이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에 직면할 때 알아서 깨갱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거라. 그것이 믿음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라. 믿음에서 벗어나는 영역이란 없다. 그 문제에서도 나에게 묻고 나와 상의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거라. 하나님의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그렇게 그의 믿음도 점차 성숙해 갔을 것입니다. 빨리 성숙한 것 같진 않아요. 뒤에 읽어보면요, 나중에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또 반복해요. 금방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달라져 갔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레반트에서 살아가기는 곧 하나님을 알아가기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레반트에서 살아가며 이집트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아브라함의 처지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레반트에서 생존하는 길은 양대 제국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영토가 크게 확장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고요. 다른 한 번은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 시절입니다. 두 시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양대 제국이 모두 자기 문제 해결하느라고 바빠서 영토 확장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양대 제국의 영향력이 레반트에 미치지 못하던 세력의 공백기에 이스라엘이 작은 호랑이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 운명은, 이스라엘의 생존은 늘 제국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제국이 상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두 제국을 상수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일개 변수로 간주했습니다. 제국의 엄연한 현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판도 위에서 부수적으로 믿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신앙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생활의 작은 문제들에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잘 드리고 개인의 진로와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를 다루는 정도만 신앙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치, 외교와 같은 큰 문제들에서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제국이라는 현실과 그 현실에서 터득한 경험이 신앙보다 우선되었습니다. 그것이 레반트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레반트로 보내실 때 기대하신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 삶의 작고 큰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에서 벗어난 영역이 우리 삶에 전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레반트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현실, 메소포타미아 제국이나 이집트 제국과 같은 현실이 놓여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에 순응하여 살지 않으면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약자에 불과함을 절감합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사느냐,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러한 현실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현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습성이 형성되는데요. 그것은 그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비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주 되심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이란 없습니다.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갈지 배우고 또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알은 단지 성경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각 영역에 적용하는 알입니다. 그 알미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모임들이 매일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러한 암과 믿음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레반트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진정한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레반트와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양대 제국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힘에 직면하며 그것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그 영역을 우리의 신앙에서 비껴놓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가게 하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